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신분에 상관없고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신 아주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식, 살 길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나 같은 인간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구나, 살 길이 있구나.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를 이단들은요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요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야. 죄를 짓든 말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야. 왜? 행함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타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100% 그대로 살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함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거나 딱 한 번만 죄 졌어요. 그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냥 24시간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해도 그 사람도 마음으로도 범하는 죄가 있고 자기가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 따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아주 완전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신 그런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떳떳하게 행함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받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의인, 자기가 죄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는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죄가 있지만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지만은, 아직도 부끄러운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막상 죽은 후에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막상 딱 죽었는데 천국의 낙원에 가면 좋은데, 아이고, 지옥 갈 사람들 가는 음부로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경에 보면 대강 설명을 했지만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이야, 천국이 그렇게 좋구나. 이와 반대로 지옥은요, 불못이라 해서 불못.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불에 타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 의식을 잃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그 고통 중에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게 아니에요. 불못 속에 들어가는, 불못 속에 그냥 불 속에서 그냥 몸이 탈 때 그냥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온 몸이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영원히 그 불 속에서 지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버림받는 자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이건 바로 그냥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요거 다 무너져. 앞으로 다 무너져. 이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옷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서 가까운 가족, 형제, 친척, 아주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어서 순교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여기 18절 19절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래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자가 될 사람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 손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일을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나요. 아멘. 꼭 돌에 맞아 죽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머리털을 하나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보면은 아주 이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일까? 그냥 큰 환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절한대요. 그냥 기절. 그 정도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구름 때문에 나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제자들이 그냥 자세히 주님을 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예수님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신다. 예?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걸,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이 구름 속에서 오시니까 구름 탄 것 같겠죠.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요거 마지막에 한마디 탁 던지는 거. 이거는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사울과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냥 스데반을 그냥 전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큰 교회가 생기기도 했는데 얼마나 점점 이 환란이 심해지고 이 박해가 심해지는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이야,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왜?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 큰 환란 후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큰 환난이 길게 계속되는 게 아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뭐 그렇게 오래 계속되는 게 아니고 아마 곧 끝날이라, 그리고 주는 오시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사도 바울은 아예 결혼 포기했어요. 왜? 아니 이렇게 큰 환난이 있는 거 보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아예 결혼을 포기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자들과 과부들도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큰 환난이 오래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언제나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뭐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은 자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저 혼자 살면서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너무 급하다. 곧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죄 지을 시간 없다 이거야.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빈 등만 들고 다니지 말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대요. 또 5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아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 거듭난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 평생 다녔어도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권사 무슨 일을 하고 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기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주 당당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주여 환영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내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믿게 되고, 절대 그렇지 않대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자기가 그래야 되겠다 생각함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그걸 알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확실한 증거.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누가 예수는 진짜 영접한 사람이냐?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은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 그것도 똑같은 영혼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 아이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서 들어오세요. 좀 식사 좀 하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영접했나 안 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그냥 영접을 안 해. 말도 아예 안 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에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요. 아예 거기서 나올 때 그냥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래, 그냥. 왜?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영접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그저 주님께 하듯이 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들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도 있어요. 의롭게 행할 수도 있고 불의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뭘 보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자녀들은요, 불의한 짓을 해. 불의한 짓. 그리고 남을 사랑할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넘어가서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냐 아니면 내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냐. 뭘 보고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아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있죠.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게 하고 왜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자가 생기게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그거 안 생겨요. 왜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고 박해자가 생기느냐고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48절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친구끼리는 좋아해. 그러나 반대파는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온전하질 못해. 믿음이 툭하면 화를 내고 남 미워하고 싸우길 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가 있어서 또 박해자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를 의인에게만 주지 않고 죄인들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햇빛을 의인들에게만 비추지 않고 죄인들에게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을 좀 닮아가지고 온전한 인간이 되라. 온전한 인간. 우리도 하나님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이 멋진, 그야말로 그냥 믿음이 온전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원수가 생기고 박해자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생기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냥 분이 나서 그냥 잠이 안 올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는 아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요. 아멘. 괴롭히던 사람이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만 이루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다 해결해 줘. 믿으세요? 진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오 6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됐죠. 그 믿음대로. 그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형들이 걱정을 해요.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보복하면 어쩌지?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다 와서 엎드려가지고 그걸 보고 요셉은 울었다 그래서요. 이때 그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게 하셨느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과 화목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냥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 어떤 인간이라도 좋아, 그들과 화목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면 안 돼요. 화평하려고 그래야 돼. 그러나 신앙의 지존은 지켜야 돼. 거룩함을 지켜야 돼. 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고 여러 가지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우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 나누어주는 거, 뭐 세상에 먹을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그 믿음은 이제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그 레마예요. 레마, 로스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삶을 이런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사랑방 같은 데서도 그렇고 항상 모이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말씀에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잘 그렇게 돌보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이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아침 10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요, 이야, 제가 신방을 못하고 상담도 못하지만 그냥 문제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주님이 그냥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 행복했고요. 또 하나는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이 많아지니까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는지. 그래서 그걸 그냥 막 받아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설교가 되고
어떤 때는 하루에도 설교를 3편이나 쓰고, 은퇴할 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다가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데,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 있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 내가 뭘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제일 복 있는 줄 아냐? 아무리 바쁘셔도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무식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몇 사람을 맡겨주든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래서 내 신앙도 더 건강해지고 그 사람들도 은혜 받고 또 믿음 없는 사람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도 생기고, 우리 주님은 또 그걸 보면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딱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